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돕는 김병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랐던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따라간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호기심을 갖고 뭔가 기대감 속에서 또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냐, 또 팔로워가 몇 명이냐, 또 팬심이 어떠냐, 뭐 팬이 몇 명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따른다는 거는 참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팬심이든지 구독자든지 좋아요를 누르면서 따르는 사람이든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싫어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25절, 35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그 무리들을 향해서 따르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27절,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그 말을 했던 사실 예수님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하셨던 예수님의 진의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캐치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 향해서 너희는 왜 나를 따를 수 없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를 그냥 이렇게 따르는 거는 나를 그냥 이렇게 좋아서 따라오는 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따랐던 거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거는 어떤 동기인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우선순위가 있었냐면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어떻게 가족이죠. 꿈꾸는 미래에 대한 좋은 환상과 비전. 너희들이 이거를 위해서 따르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만큼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하느냐, 얼마만큼 큰 회집 인원을 가지고 있고 예산과 재정이 얼마만큼 크고 많으냐, 내 능력과 실력이 얼마만큼 위대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거죠. 그걸 보시고 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 나를 따르는 건 원치 않는다. 옛날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 가운데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책 제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팬으로 쫓아가는 거, 뭐 좋으니까 쫓아가고, 뭐 주일날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괜찮으니까 쫓아가고, 내가 종교로 기독교를 믿으니까 쫓아가고, 예수님이 좋고 선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인류 사회와 이 문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이니까 내가 따르고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고자 하는 반사적인 나의 목적과 나의 꿈과 나의 일들이 더 많이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예수님 걸 보신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내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과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지고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걸 다 정리해 놓고 다 뭐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도록 다 마감질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런 게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가정에는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응? 참 황당하지요. 나는 지금 복음을 들고 멀리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집안에 있는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응?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을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순위라.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 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따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렇게 과정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참 어렵고 힘들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여건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길을 선택해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주시죠. 무슨 비유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비유는 망대를 짓는데 망대를 짓는 사람이 처음 시공부터 준공할 때까지 모든 일정을 생각할 것이고 그 일정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느 임금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상대방 그 싸워야 될 적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 치를 그 나라와 임금의 군사력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강할지,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가만 다 계산해 보고 나서 그 전쟁을 일으킬지 아니면 그 전쟁을 화친으로 화평하면서 조약을 맺으면서 끝내게 될지. 그걸 다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걸 헤아리지 않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따른다는 것과 계산한다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계산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 않겠느냐?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결산해 보면 훨씬 남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과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계산은 지금 현실의 지금 순간의 계산이고 지금 순간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생각해 나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따른다고 하면 그는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신앙과 믿음은 생각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과 결코 배치되거나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초판단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 사건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이치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맞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본문을 오해해서 사입이나 이단이나 잘못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려라, 교회에 바쳐라,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오용되고 잘못 해석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 이 말 뜻을 잘 알아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3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서 다 그 소리를 듣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사람이다. 여기 버린다는 거는 계속해서 버리는 걸 말해줍니다. 한 번 버려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면서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게 뭡니까? 큰 무리가 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버리지 않고 또 채우겠다고, 내 것 채우고 내 가족 채우고 내 자식 챙기고 내 인생과 비전과 꿈을 이루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주 궁극적으로 말합니다. 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참 인간이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복되게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회복해가는 인생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됩니까? 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안과 겉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생각과 마음을 품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품은 뜻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참 제자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과 비전과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더 커지고 더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